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을 가지고 그 칼빈은 성령으로 봤다.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또 해석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주석은 못 봤는데 그 요한복음 강론하는 어떤 교수님이 그래 이야기하는 것도 칼빈은 그래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는 칼빈일지라도 그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이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가 불신자일 때 마귀의 근세, 흑암의 근세, 공중 끝에 잡은 데 마귀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아들의 나라죠. 그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 제사함이 없이 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량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오셔서 그 속량의 은혜를 전해줄 때에, 그걸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난다. 이 전체 맥락 속에서도 물은 주님이 이루실 인자의 살과 피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으로 봐야 한다. 맥락 속에서 물을. 그래서 일단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바람이 임의로 불면 이게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이야기지.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복음을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 자기가 알고 또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느낀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또 모르더라고요. 보기에는. 저 사람은 거듭났다 싶은데 어느 날 신천지에 또 가가 있으면 왜 있어요? 참 사람은 모르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듭난 사람이 포함하는 거는 우리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맞고 있잖아요. 어른이 당하고 또 생명이 위험한 당할 때라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보면 그게 구속받은 자의 삶, 그게 예수냐고 있는데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수준의 차이가 또 있어요. 그죠?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되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를 드릴 때가 안 오겠나, 이거 기다려줘야 될 그런 입장이지, 이 아이다고 이야기는 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가 못하는 말을 틀리는 게 아니고 그게 전체 성경 전체 60을 보면은 그래 일단 사람의 네. 모양이 여러 가지 나타난다. 네,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아직은 베드로 같이 분명히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방인 의미하는 더러운 짐승 잡아 물으라 그러는데 그거 경험하고도 베드로가 뒤로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바라고 믿고 견뎌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면 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좋지만 저는 그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것은 내가 바벨론 세속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참 오늘날로 치면 제로 보면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계속 읽겠다. 비가 오나.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시점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 이래 했을 때 정말 진정 거듭난 사람은 그 나타난 열매로 이렇게 하는데 그
그 열매도 수준에 따라서 조금 싸게 나는 그 하나 보고도 하나님을 또 거듭났다 할 수 있고, 정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의 굳게 선 자리까지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 못하더라도,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의 자리를 수요 예배까지, 새벽 기도 자리까지 꾸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일 예배도 못 나오고는 대신에 헌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걸 또 파라고 믿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못한다고 구원 못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바울도 베드로서에서 그러고 난 이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명을 누가 너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완성된다면 무대포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라거든요. 빌립보 교회 당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목사님 처음 이야기했듯이 다 죄인이다 이거죠. 죄인데 그 구원을 완성적인 돌리고 끌림으로 완성돼 가야지 완성이 되는 거지. 아직 여기서는 완성이 안 되죠. 그래, 이루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거듭난 열매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완성에 이루고 간다. 목사님 생각에는 같아요. 많이 들어보면 같을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이스라엘 선생 같은 거 거듭나려고 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뜻입니까?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구약 성경이 거듭났다는 것은 물이 뭐예요? 물이 메시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그 언약을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 구약 성경 창세기를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마땅히 이걸 알아야 된다 이야기죠, 그죠?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걸 구속 성취, 그리고 이것을 전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다 없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죄와 부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살아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셨고, 이걸 계속 이야기해 줬는데 이걸 다 잊어버렸다 이야기죠.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는. 그 주인공이 이제 왔다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도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죄를 위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야기겠죠, 그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뱀이 들릴 것이 아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 이야기의 신령한 의미를 문자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 히스기야 올 때까지 구리뱀을 엄란히 숨겼잖아요. 그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이어서 연결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 뭐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뱀을 든 것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2장에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 그 의를 우리가 듣고 믿으면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구리뱀을 만들어 모세가 장대를 다른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어떤 그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고요?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믿는 자마다, 그런 차원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구속을 성취하신 복음을 주셨죠. 그 물이 복음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 물이고, 그를 믿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물과 성령을 이 문맥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로 봐야 하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 물은 항상, 여러분 이 시편 51편 오늘 맥체인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가서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로다. 이 우설초라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우설초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설초가 어떻게 다윗의 원죄를 깨끗하게 해요? 그죠? 우설초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설초가 나를 정결해야 됩니다. 내가 정하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어떻게 내가 눈보다 희게 되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우설초가 어떻게 나를 정결케 하나 이 말이에요. 이 우설초가 결부되어진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설초는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면 어디에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뭘 가져오게 하고 우설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죠? 이 우설초가 이게 등장하죠. 정결한 새 1마리 또 1마리, 제사장의 명령에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설초와 함께 가져다가 그 피를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한 새가
흘린 피가 그 피를 흐르는 물 위에서 그 피와 함께 물하고 피하고 우슬초를 담가서 어디에 뿌립니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어떻게 해요? 7번 뿌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완전한 속죄를 하는 그런 의미겠지.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요? 덜에 놓으며. 이거는 그 정결한 새의 피와 그 피를 흐르는 물, 맑은 물, 거기다가 담가서 피와 물이 섞인 거기다가 뭘 담가요? 우슬초를. 그걸 7번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누구에게 뿌렸는데? 나병 환자. 사실 이 나병 환자는 누가 나병 환자입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그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일반 양심도 없어. 나는 이 대법관이 말이야. 요번에 민유숙 조재현 천대열 일사들 보면 양심의 하인마저도 이 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릴 불가입니다. 대법관 같으면 법을 세워야 될 사람인데 완전 법을 무시하고 세상에 이런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게 나병 환자라니까요. 나병 환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덕치를 세워야 될 대법관이 나병 환자가 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지금 문둥병 같은 이 나라가 되어 있는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르면 이래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이게 우리다 이 말.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을 한번 보라니까요. 나병이 이것도 예표다 이 말이에요. 몇 번 뿌려? 7번 뿌려. 뭘 가지고? 우슬초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결한 물, 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뭘 흘렸다? 창의 허리 상하여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염되어서. 그죠?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염되어서. 그걸 우슬초로 적셔서 뿌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치면 먼저 구속함에 은혜를 입은 사도들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우슬초로 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흘린 피를 뿌려주는 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우리가 그걸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게 완전한 7번 뿌려. 그래서 정결함 새는 덜에 놓을지 새가 완전 자유를 얻어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는데 올무에 갇힌 새가 노임을 받았다.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새는 덜에 놓을지. 복음서가에 옛날에는 이런 의미를 모르고 불렀지만 이제 이거 알고 부르는 얼마나 좀. 새는 창파에 떼띄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런 복음서가 있지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희년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희년. 모든 얽매이 등에 있어서 사망의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진 이 자유를 얻었구나. 이 16장에도 속죄소 앞에 속죄하고 속죄제를 피우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위에 이게 피를 행함같이 뿌린 7번 뿌린다. 속죄소를 가리게 하고 이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우설초라는 것은 어디서 만드는 우설초, 이게 민수기 19장에서도 구절에 이래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 죄를 거두어 암송아지를 번제로 들여가지고 불 살았잖아, 그죠? 이것도 역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불심판 받는 걸 말하죠. 그것을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부정을 씻기 위하여 이 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불심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진 그 죄를,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이 죄를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 흘린 피가 있었잖아요. 그 피까지 태워진 게 뭐라고요? 죄죠, 그죠? 이 죄를 흐르는 물에 담가서, 죄와 흐르는 물, 이걸 우슬초를 푹 담가서 이걸 부정한 자에게 뿌리되, 그러면 정결한 자가 셋째 일전에 부정한 자에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런 의미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시죠? 그죠? 다윗이 자기 죄가 문둥병과 같다고, 나병 환자와 같다고. 근데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다. 한 몸이 나를 위하여 번제물로 태워지고, 그 죄가 되어 흐르는 물, 피와 물이 창에 흘리 상하여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흘린 피를 성령께서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 1세에서도 5장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게 뭐냐? 물과 피로 창에 흘이 상하여 요한복음 19장 34절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자신의 몸을, 히브리서는 그것도 설명하잖아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물과 피를 흘린 것을 이야기하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피는 생명을 주는 것,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이게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은 아닌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게 성령이 왜 오셨는가? 물과 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를 의미하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문맥적으로, 요한복음 문맥으로 봐도
물이 독생자를 의미한다면, 독생자가 주신 복음을 의미한다면, 그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그걸 누가 깨닫게 하셔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누군가 전개해 줄 때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눈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알고 죄로 대한 진노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셔서 정결케 하시고, 이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거듭나는구나.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줄 때 그걸 듣고 내 죄와 허물을 알고 그 진노의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구나.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안 전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무정당 계란과 같아가지고 나중에 실이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 1장 각 장의 요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말 이거는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으로 오신 것도 영광인데 오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안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할 수 말씀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 왔다. 내가 하나님의 답변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1차적인 성육신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뭘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복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이 주님의 영광 아닙니까? 성육신만, 옛날에 이 성육신만 전했는데 이게 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예? 독생자의 영광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 영광이 복음이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이.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는 어디에 나타났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이 어디다? 복음이죠.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이 은혜와 진리가 복음을 의미하죠. 그 구약 성경의 10편 85편에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1장이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아직 안 이루어진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어느 날 깨달아졌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로마서 바울은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만나는 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도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게 값을 주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그냥 죄 없이 그냥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고, 그죠? 자기 말씀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받아준 게 아니고 자기 말씀도 굳건하게 세우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문제도 정령 해결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본래 하나님의 본사람에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이게 성육신 아니겠어요? 왜 나타나셨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이 세상의 죄를 다 고발하기 위하여 우리한테 이랬다고 오면 우리는 무서워하는데 이명호의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고발하고 오면 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멀리 가셨다. 동이 쇠에서 누는 것 같이 새가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기신 것 같이 동이 쇠에서 문 것 같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2장에서 한 요절을 찾으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자 이것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아닙니까? 멀리 옮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참 성전을 세우셨죠. 참 성전. 이 성전이 그의 구약의 솔로몬 성전, 솔로몬 이전에 모세의 성막도 시내산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땅 밑에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성막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성막이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죠? 성전이. 그래서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끄떡끄떡 나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성막, 성전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를 의존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다. 이게 이 성전이 일으키고 세운 성전, 이 성전이 진짜 성전, 이 성전이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구속 성취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이 물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복음이죠. 복음. 구속 성취의 복음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네? 이 물. 그리고 4장 22절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이 말씀 아십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뭐예요? 살과 피 복음이다. 이 복음. 그래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런 예표와 그림자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영은 뭘 의미해요? 예? 성령이 진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구속 성취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가 모욕을 했지만 손과 발에 먼지가 묻어야 묻어요. 제 지체에 오죠? 그럼 그것을 다시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듭나서 다니엘도 늘 기도할 때마다 어디를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이 말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기도와 예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는 것도 예배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예배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끄떡끄떡 나와야 됩니까? 이미 모욕을 했지만 또 몸에 발에 묻은 먼지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예? 씻는 게 뭐다? 구속 성취의 은혜를 또 적용하는 거죠. 예? 구속 성취의 은혜를 또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배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씻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구속 성취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적용받아서 이미 모욕을 했지만, 주님,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주여 용서의 마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보혈의 피로 내가 잘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 형제의 마음에도 보혈의 피로 적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형제도 복음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도 복음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겠죠. 이미 모욕을 했지만 서로 씻어줘야 되죠. 서로 받아줘야 되겠지. 서로 짐을 져줘야 되겠지. 이거 서로 짐을 지고 원망 드리는데도 탁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내한테 상처 주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 보면 속에 성경이 안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예배와 기도는, 우리 한번, 이게 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와 기도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다. 이게 이야기를 제가 우선 목사님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접근의 문제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네.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접근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접근의 문제. 이걸 영과 진리로,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간 게 이걸 정성으로 생각했죠.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내면을 보고, 내면이 제대로 된 사람은 셀과 끌고 이렇게 옷은 안 하겠죠. 그죠? 막 옷 함부로 입고 그래 안 하겠죠. 예배 드릴 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영과 진리로 접근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접근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항상 단서가 붙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유다서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님은 누구를 의존하게 하신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의뢰해서 복음 앞에 자기 죄를 잡아가고 이 복음으로 씻어주시도록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죠? 예배 드린다는 말은 그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리 급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끄떡끄떡 그렇게 막 찬송고 달라고 생각하지, 잠깐 묵도해라. 잠깐이라도 묵도해라.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의롭다함을 얻어 나아와사오나 내 생활 속에 이래저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죠? 잠깐이라도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게 저는 묵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묵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진리가 구속 성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항상, 저도 강대상에 오를 때 얼마나 마음에 이래 찔리는 게 많겠어요. 그러나 잠깐 묵도를 하고 담대하게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주님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사탄이 오간데가 없잖아요. 사탄이 막 고발하고 정죄하고 마음에 막 찔림을 받고 이러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장소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누구와 함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구속 성취의 은혜고,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의 이루신 구속 성취, 물과 피를 흘린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5장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무나 중요한 게잖아요. 그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영광에 참여하는지, 예수님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대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사실 증언하는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안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스겔 12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75번 이상이나 65번, 75번 그렇게 막 나오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하지만,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드디지 아니하고 속히 시행되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선지자가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들은 척도 안 해요. 바쁘다고 다 딴 데 돌아다니고, 그죠? 그 진짜 우리가 이 뜻을 정해서 이게 진짜 보배 같으면 이 자리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우리 십자례 목사님들도 정말 이 자리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물론 가르치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틀린 게 있으면 말해보라 이야기죠. 틀린 게 있으면. 에스겔 시대에도 그랬구나,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구나, 찬더니가 참 적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이래 전해서도 40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살과 피 앞으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에스겔 12장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참 절절한지. 들은 척도 안 해요. 보기는 봐도 못 본 척 했더니 흘러내려 보내고. 6장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다 복음에 초점을 맞춰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초막절 끝날 3대 절기 6월절이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의미한다면, 무교절은 6월절은 단회적이죠, 그죠? 그 첫날 하루 저녁이나.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키죠, 그죠? 이 무교절은 뭐 하는 거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잖아, 그죠? 그 일주일도
아까 보면 7번 뿌리라, 7번. 이게 우리의 전 일생을 이야기한다 보면 돼요. 일주일 지킨다, 이야기가. 유월절은 단회적 사건이죠.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는 것은, 목욕하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구원 그 이후에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거 전하면 안 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돼요. 그 의의가 66권 생명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걸 내한테 적용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망한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게 단회적이면서 계속적이다. 무교절은 유월절의 계속적인 적용이다. 이렇게 되죠. 예? 그 일주일간 지켜라. 적은 누리게 온 덩어리를 파뜨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유일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첫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에 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매주일 첫날입니다. 그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날이에요. 이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며칠 만에 오셨어요. 성령이 50일 열흘 있다가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주님이 다 이루신 구속 성취의 복음을 일단은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하신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위로 날아다니 위에서부터 와야 된다. 이 이야기에 집중해. 이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가? 이게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잖아요. 14, 15, 16장 이 석 장을 거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첫째 일은 뭐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고 가장 예? 이 실비 복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일이고 그 이전에 물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비롯해서 12제자와 저는 많게는 500여의 형제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 성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동안 3년 동안 혹은 40일 동안 배웠던 그 중심으로 성령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겠죠. 그죠? 그것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권능이냐면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이 오시면 뭘 깨닫게 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요. 즉 내 안에 거듭나게 하신 주의 영이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해요. 성경을 공부하게 한다니까요. 자, 바울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사 처음 사도행전의 역사도 이렇게 보죠. 신약의 역사도 보면 신약의 역사에 초석을 세운 사람 사도들 중에 제일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일 크게 쓰신 사람이 바울이라 생각이 안 듭니까? 이분들이 바울이 첫 다메섹에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몇 년 만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13년.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은 그냥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신학교 본회에서 목사로
3년간 훈련시키고 강도사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경을 보게 하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실력이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해줬니까 그게 권능이라니까요. 그 권능.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과 하여금 일단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신약의 빛을 통하여 이제 구약 성경을 풀어줘야 되겠죠.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확실한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살피게 하셔서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복음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진정 거듭나는 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은 복음을 더 깊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채워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순절도 단회적이지만 충만은 어떻다? 계속적으로 그것도 일주일 지켜야 돼요. 일주일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옳게 분별하는 이 일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배터리 충전하듯이 계속. 예, 배터리 충전하듯이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돼. 전에 하던 대로. 저도 전에 하던 대로 며칠 이렇게 펴렸다 계속 보다 보니까 해마다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말뚝, 발목, 허리 어떤 거, 이야 이게 이런 놈이구나. 이게 헬라의 히브리와 비교해서 보니까 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구나. 이게 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도 이야 깊도다. 이게 자꾸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장막들이 뭐예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텐트 생활하는 거, 장막, 텐트 치고 강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장막, 내가 아파트를 아무리 좋은 아파트는 이 천년만에 삽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면 가야 됩니다. 더 좋은 나그네에 있던 장막절이다. 장막절 인생을 살 때 또 장막절 외에 다른 말로 초막절이 같은 말이고 장막, 초막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예요?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양육하는 이게 수장절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장막절은, 초막절은, 수장절은 하루를 더하여 8일째까지. 그 8일째를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그게 재림의 그날이다. 또 다른 말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떠나는 날이 우리에게는 또 명절 끝날 아닙니까? 큰 기쁨의 날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끝나는 날이 인간적으로 보면 슬픈 날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서대관의 입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날이니까 명절 끝날 큰 날 아닙니까? 예? 재림의 날도 그날이지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서대관이 주님 품 안에 사도 바울이 더 좋은 나굴이 있다 그랬죠. 그게 명절 끝날고 큰 날이에요. 그게 이게 장막집 요한복음 7장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예수님께 이루신 구속 성취,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까? 김진철 목사님 이걸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기에 다 맞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이루신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서며 나오다가 나중에 에스겔 47장에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받는다? 성령을 가리켜요.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음껏 받아 누린다 이런 뜻이지. 생수가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는 게 성령을 받는 것과 같죠. 또 10분 쉬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날에 끝나고 수장절 마지막 날 8일째